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돌로 자연석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왜 세웠을까요?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8절과 9절을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 평상시에 돌을 12개를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물었을 때에도 물이 이제 한 30m 정도는 되고 그 물 깊이가 있잖아요. 30cm, 60cm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물 있는 데서 그 큰 돌을 가지고 작업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마른 땅이니까 돌 12를 봐서 큼직한 돌, 기념비가 될 만한 돌을 가져다가 세운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큰 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런 거 큰 돌 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조경 같은 거 회사 앞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다 자연적으로 큰 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구를 새겨 놓죠. 그렇게 12를 갖다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이라는 것은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 머물었던 곳, 맨 땅, 육지에다가 이제 12개의 돌이 기념탑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뒷날 훗날에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썼는데 이거를 기록할 때까지 돌 12이 거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요단 강 안에. 그러니까 기념비가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강에 가보면 돌 12이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와서 처음 머물렀던 곳에 돌 12이 있는 거예요. 이 돌 12는 제가 기념비라고 그랬어요.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돌 12를 세우라 하셨나는 것은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는 민족은 망한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망한다.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 노예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여 내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일단 그들은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말고 그 외에 더 자세한 계명들을 300여 가지가 넘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모세 오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 안에 자잘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큰 거는 일단은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돌판, 십계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모세가 양쪽에 2 돌판, 그 돌판을 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너희가 따라서 살아야 할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너희가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교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지들이 만들어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경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의 깨달음이나 자기들이 적어낸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일반 세상 경전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걸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너희가 한 민족과 한 국가를 이뤘는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뭐가 달라?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딴 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영토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네끼리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12지파는 뭐예요? 혈연 관계예요. 이게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선 12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조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허다한 잡족이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각자 머무는 족속의 옆에 붙어서 그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억에 참 충실하지가 않아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잊어버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것을 갖다가 거짓말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반복하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허다하게 많잖아요. 역사상에서.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인 줄도 알면서 만들어내서 나중에 그 거짓을 외치다가 자기가 신념화돼서 자기가 그게 진실인 줄 자기도 믿어요. 이게 인간의 아주 허약한 맹점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증표로 사실을 가지고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4장 1절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건 3장 17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똑같죠. 같은 글이에요. 이게 뭐냐면 3장과 4장이 같이 연결된다고 그래갖고 의도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장이에요. 건넌다 하는 말이 1, 4, 7, 8절에 나오고요. 요단강이라는 말이 5, 7, 8, 9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에서 절대로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방황에서 끝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귀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 12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자기 지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2이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12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하면 12지파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12지파.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됐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속된 공동체로서 언제나 너희는 형제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그 올라서 갖고 다른 국가의 구성원들은 그 지배와 착취의 관계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죠. 이게 조금 세대만 건너가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경험했던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뒤에 이게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놨다. 아,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이구나. 이 돌들이 여기 서 있는 걸 보니까 라고 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걸 실증적으로 전해 내려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와서 보고 그 후에 세월이 갔는데도
9절에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는 말은 이들이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보였고 그거를 계속해서 전해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게 뭐예요? 세례받은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이에요. 그런 거 기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서 누가 세례를 받거나 가족에서 누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해서 취임하는 그날은 여러분이 기념해서 그때 당시에 감격과 신앙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그걸 다시 되돌이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절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부활하신 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새기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기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특별히 이제 성찬식을 행하는데, 사실 성찬식은 자주 하면 더 좋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다음에 예수의 몸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도 기념을 행하신 거예요. 성찬으로.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기념하라 하는 거는 이걸 일으켜 세워서, 기억 속에서 일으켜 세워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일어났던 일이라서 이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 신앙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기념이 되는 것들을 늘 기억 속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